성도님들, 맹자에 보면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의 마음이라고 이 넉사자의 끝단자를 써서 사단,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아니고요,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의예지라고요. 그래서 인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 의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 예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 지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나오는 수오지심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무슨 뜻이냐? 부끄러움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히 이 시편에 보면 잘 나오죠. 악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수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도 않고요,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기도 어렵고, 또 뭐 말이나 뜻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성도로 주님을 섬기고 또 혹은 이제 직분자로 교회를 섬길 때 먼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질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물질이 주는 이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한다라고 생각되면 떳떳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제 오늘 내일 보게 될 8장 9장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헌금에 관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하는 말씀이 딱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최대한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 성경적으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걸 갖춰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이 먼저 물질 앞에서 깨끗하고 떳떳해야 합니다. 수오지심을 상실한 사역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 헌금에 대해 강조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도둑놈이겠죠. 결국 성도들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목사들이 교회 문제 일으킬 때 보면 몇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바울이요, 스스로에 대해서 깨끗한지, 그다음에 성도들에 대해서 깨끗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해가 풀리자마자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이건 자기를 위한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선교비 좀 주세요, 이런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에서 보았듯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이 헌금을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 들어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못 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몸이 정말 아파 죽을 만큼,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못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땡땡땡땡 비밀번호 누르면 총 가는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내가 갈 테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 지역 자체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의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곤궁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발벗고 나선 것이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전부 다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헌금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혹은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은근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헌금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님들, 저도 1년에 딱 한 번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는 날이 있죠. 그거 헌금하시라고 부탁한다고. 네, 잘 아시네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추수감사주일 헌금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불우한 우리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그 헌금 강구를 그래도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확신 때문입니다. 아,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이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원하신다라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목회자는 확실하게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여지는 헌금이 이제 깨끗하게 집행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강조는 엄청 많이 하지만 집행 과정을 깨끗하게 공개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성도들의 불신을 낳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다행스럽게도 헌금 사항에 대해서 모든 사용 내역들이 다 공개가 되죠. 그만큼 이제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라는 명분이 확실한 헌금이라면 당연히 깨끗하고 분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성도들은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목회자 혹은 중직자들이 자기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굉장히 특이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헌금에 대한 결재권 자체가 없습니다. 헌금 사용란에 누구 뭐 재정부장 뭐 이렇게 재직회장 쭉 다 있지만 저는 아예 사인란 자체가 없습니다. 결재란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개인적인 착복은 생각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헌금에 대한 사용권은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더라도 저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예 그 사인란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바울 역시요 이 부분에서 명확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안 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바울이 그때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즉 성도들이 괜히 시험 들까봐 이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가 깨끗하게 손을 터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도님들, 참 교회에서요 돈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은 요즘인데 우리 지금 우리 이게 노회라고 하거든요. 교회들끼리 있는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노회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때 보면 다 그 기반은 다 돈 문제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이뤄야 함을 깨닫는 겁니다. 헌금을 요청하는 자와 드리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드리는 자는 마음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가진 것이 적은데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시겠지만, 마음이 없이 드린다면 그건 헌금의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떤 거다? 드리기를 자원하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헌금의 목적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을 두고 좀 과격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마치 뭐 모든 걸 다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 라고 이제 의미로 해석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헌금에는 상호 부조적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 부조적이란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결혼하면 이 집 아들 결혼할 때 부조하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부조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상호 부조. 네, 마찬가지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언젠가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뭐 고린도 교회를 돕거나 혹은 여러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헌금은 서로를 균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큰 그림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나중에 혹 고린도 교회가 어려울 땐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돕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정상화되면 또 주변에 개척한 교회들 여러 어려운 교회를 돕겠죠. 요걸 이제 상호 부조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11조가 딱 나온대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한 해 두 해의 것은 그 11조 말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의 것은, 이때 농사를 지으니까 11조가 1년에 한 번 왕창 나오겠죠. 한 해 두 해의 것은 성전의 각종 제반 사물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뭐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데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해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레위인, 이 세 부류, 사실 레위인이 거기 들어서 그렇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라는 말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특히 이 레위인이 중요한데요. 자, 성도님들, 레위인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유일한 지파였죠. 그래서 레위인은 성전에 쉽게 말하면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섬기고 백성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 레위인들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전체 신앙이 유지된다는 상호 부조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전에 헌신하고 그러면 그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하는 이 상호 부조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후에 보면 백성들이 신앙을 버리고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은 자꾸만 굶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자기네에게 맡겨진 의무를 버리고 성전을 놔두고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돌아간다면 상호 부조적인 성격으로 돌아가는 걸 중간에 딱 끊기게 되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이 사건을 사사기 이후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헌금의 목적이 뭐냐, 성격이 뭐냐, 바로 상호 부조적인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에게 받은 헌금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상호 부조적인 성격인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참 돈 문제 때문에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헌금인데 그걸 왜 돈으로 생각하는지,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교회가 이 구약의 전통과 신약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명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은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제발 한국교회에 성도의 헌금을 사사로이 착복하는 목회자나 중직자가 없어지게, 또 헌금을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교회들이 세워지길,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참 한국교회 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인데, 우리 선교지 보내는 헌금이 사실은 그냥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보면 이제 엉망인 선교들이 많죠. 선교지도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진짜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되기를, 즉 한국교회에 좀 올바른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금 사용이 잘 되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